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지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논어 위정 17편에 보면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논어를 읽으면서 너무나 성경 말씀처럼 이치와 논리에 맞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기독교 신문사에서 하나의 포럼을 열었는데 그 포럼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보수 기독교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을 프레임이라는 하나의 논리에 담아서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 굉장히 위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정확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퍼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소란을 떨면서 많은 카더라 통신들, 많은 가짜 뉴스들을 양산해내는 그것들을 보았더니 역시나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서 비자금을 받아서 그 가짜 뉴스들을 양산해내고 있었음을 많은 세미나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도 거의 매주 아니면 매달 가짜 뉴스가 카카오톡과 메시지를 통해서 날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 봐야겠다. 정말 진실이 무엇일까? 과연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된다고 하는데 그 법에 대해서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나의 삶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정말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론의 이야기 하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다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력과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많이 씁니다. 애플에서 나온 이 아이폰 제품 저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썼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었고 이 태블릿 PC와 또한 노트북까지 다 애플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 제품을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이 애플 제품이 가진 특징이나 특성들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센대학교나 아니면 청년들 만나서 아이폰 쓰고 있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의외로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처 채 알지도 못한 채 핸드폰을 그냥 손에 쥐고만 다니고 있는, 문자와 전화만 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보게 됩니다. 기계 하나도 그러한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주인공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굉장히 국가적인 격변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여드렸던 이 지도의 왼쪽 부분이 바벨론 제국이고 오른쪽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메데와 페르시아는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한민족이고 나중에 결국 합쳐지기 때문에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을 치릅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서 이렇게 조금 짙은 초록색으로 있는 이쪽 있죠? 이것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고,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즉,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벌어진다.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까닭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사람들이 살기 가장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이 바벨론 성에서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지도를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이 바벨론 성 윗부분에 시파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곳이 거의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그 전날 밤에 이 시파르라는 성이 함락됩니다. 즉 적군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시는 이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쪽 바벨론 사람들은 이라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바벨론 성 위에 있는 이 시파르라는 성이 지금도 성읍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불과 적군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전혀 위협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잔치만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하나님의 운명의 방향을 함께 갈 수 없는 까닭을 저는 무지의 소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지의 소치,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무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그런 뜻이 바로 무지의 소치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지 때문입니다. 모르고 피상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안산대학교와 또한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살아가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지를 전혀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무지의 소치, 무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죄, 또한 또 다른 무지를 계속해서 낳게 됩니다.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죄를 짓습니다. 벨사살은 기본적으로 무지한 왕이었습니다. 먼저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벨사살은 무지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파르 성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데 바사의 기세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이 연합군을 물리칠 만한 군사력은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군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 안에 갇혀서 바벨론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성은 그 당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려졌던 성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7m이고 20m 간격으로 방어탑이 세워졌으며 성 바깥쪽에 있던 성벽의 두께는 4m이고 많은 파수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4m 하나, 7m짜리 이렇게 두 겹으로 성이 에워싸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해저 들어가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연애를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시파르 성까지 다 함락된 마당에 이제 바벨론 성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안에서 나는 괜찮다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꼭 군사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벨사살 왕은 어떤 것을 무지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것이 벨사살의 결정적인 실수이죠. 술에 취한 벨사살은 보물창고에 들어가 있는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1차 침공했을 BC 60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서 가지고 온 물건들입니다. 벨사살은 지금 그 성전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담아서 먹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던 행위가 바로 이 행위입니다. 아무리 내가 저 나라를 점령했다 한들 저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신성한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담아 마신다는 것은 그 신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였어요. 근데 벨사살은 자신의 처지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찌하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18호 성이 함락되는데 오늘 귀족을 1000명이나 불러놓고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족이 1000명이 모이는 이 엄청난 잔치는요, 바벨론 성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엄청나게 큰 잔치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세력을, 자신의 위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에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던 그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서 그 여호와 신을 모독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저급하고 하수인 사람들이 쓰는 유일한 전략이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를 깔아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저급한 방법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 방법을 벨사살 왕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지의 소치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왜 이렇게 신들을 찬양했을까요? 일단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어장관리 하듯이 내가 이 신도 섬겨보고 이 신도 섬겨보고 모든 신들에게 다 우리가 다 찬양해놓고, 야, 저 중에 하나쯤은 우리한테 걸리겠지, 저 중에 한 신만큼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신들에게 다 찬양을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점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아는 것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통찰력이 있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더욱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진짜의 가치와 본질을 흐리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진짜보다 가짜뉴스가 더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라야 할지 더욱 집중해서 취사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무지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침략할 수 없는 무한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거대한 심연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연의 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바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리고 정의를, 명제를 내릴 수 있는 그 순간 신은 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라고 엠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 물건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었습니다. 이때 손가락들이 출현합니다. 왕이 바로 볼 수 있는 맞은편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라에 힘 좀 있다고 하는 귀족 1000명이 모여서 자신의 교만을 떠벌리고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있을 때의 순간
그들이 함께 있던 그 연회장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벨사살에게는 벽에 글씨를 씀으로써 공개적으로 굉장히 빨리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천천히 일하기도 하시지만 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형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벨사살은 순간 공포에 질리게 되지요. 조금 전까지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경멸하던 그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넓적다리가 흐드러지고 무릎이 닿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그 당시 왕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가 곧걸어져서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할 뻔을 물어서 번민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과 선물을 다 줄 테니, 권력과 선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나라가 망할 텐데 그는 모든 권력과 선물을 다 줄 테니 이 글자 좀 해석해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대놓고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주는 권력과 모든 재산 난 다 필요 없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욕심과 부와 재산을 위해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노력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 운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왕이 주는 권력과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왜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쓰고 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시리아 말이죠.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가 그 당시 통용되던 일상적인 용어 언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통상 언어였습니다. 그랬는데 왜 바벨론의 사람들은 아람어로 적힌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을 못 읽었을까요? 왜 다니엘만 읽었을까요? 그곳에서 한 학자가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겠지만 오늘 여러분 보시는 주보의 제일 메인 표지가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연회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두 글자 다 오른쪽에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배울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헬라어, 그리스어는 영어와 문법도 어순도 똑같고 비슷하고 원래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 나름 저는 헬라어는 성적도 잘 받았는데 히브리어는 진짜 어렵습니다. 오른쪽에서 읽어야 되고 점 하나 있고 없고 점 하나 두 개 있고 하나 있고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관사도 조사도 되게 어려운 언어입니다. 근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근데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왜 이걸 못 읽었을까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17세기 화가였죠. 근데 이 렘브란트는 동시대 유대인 랍비였던 메나사 벤 이스라엘이라는 랍비의 자문을 얻습니다. 그 랍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자를 그려 넣는데 렘브란트가 보십시오. 오른쪽부터 위아래로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총 15글자를 렘브란트는 그려 넣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부터 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 글자씩만 따로 떨어뜨려서 렘브란트는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많은 바벨론 지혜자들은 죽어라 하고 첫 번째 줄부터 순서를 이렇게 읽어보려 했지만 전혀 읽지 못했다라는 거.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을 알아봤다라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 랍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오직 다니엘만이 거룩한 영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벨론 제국의 그런 운명을 따라가지 않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멸망하자마자 바로 다음 페르시아 황제가 고레스 황제입니다. 고레스 황제 때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즉 70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가 10대의 나이였으니 70년이 지나면 몇 살입니까? 지금 80대의 나이입니다. 다니엘은 80대의 노인으로서 이미 정치계에서 은퇴해서 바벨론 성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왕의 요청에 그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해석을 하고 갑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로 이 메네는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무게를 재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 1세겔, 2세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데겔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은 우는 접속사이고 바르신에서 이 바르신은 나누다라는 뜻의 페레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왕의 무게를 달아서, 즉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린 횟수를 따져보니 이제는 나라를 흐트러질 때가 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잘남을 자랑하면서 술을 즐기던 자리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가 밝혀진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담아 마시는 그런 엄청난 교만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몇 자 적은 것도 풀지 못해서 그것을 읽고 해석만 해도 나라의 총리를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제안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한 일을 따르는 것은 우리 뜻대로 많이 행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자만해졌습니다. 한 번은 뱃나루에서 배를 노를 젓는 사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철학을 아는가?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뱃사공이 얼마간 배를 저어가다가 휙 배를 뒤집어 버립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유유히 수영을 하던 뱃사공은 그대는 수영을 아는가?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그 일에 크게 깨달은 소크라테스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는 낮아짐의 자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